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8쪽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 참 많은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읽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또 기적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지금 강해로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것도 그냥 와 하고 함성 질렀는데 어떻게 돼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적이죠.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요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을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칼과 뭐 창이나 뭐 이런 무기로 무찌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넣어놓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따라라라랑 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소리에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놀래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찌르고 죽이고 자중질환 자멸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기적입니다. 그 외에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또 많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만 생각해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세요. 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눠주는 사람도 놀랐을 거고요. 받는 사람도 놀랐을 거예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는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수많은 기적의 역사 속에서 기적의 이야기들 속에서 그래도 가장 극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 저는요 아픈 사람이 병을 고치는 그 기적의 이야기야말로 가장 반전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병고침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병고침의 기적, 병고침의 역사야말로 참 성경을 읽으면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것이고요. 언제나 우리도 질병에서 자유로운 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언제나 또 우리도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크던 작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기도하고 치유와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에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요 너무나 잘 알고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우리말로 하면 한 국방장관쯤 되겠죠. 그에게 얼마나 많은 권력이 또 그에게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출중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다른 병도 아닌 어떤 병에 걸린 겁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뜻밖의 일이 생기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전에 이스라엘에서 붙잡은 한 소녀, 아내의 시종이죠. 이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종 엘리사가 있는데 주인이시여 나아만 장군이 그에게 나아가면 병을 고치리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왜 복음이겠습니까? 아니, 미천한 계집종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 말, 이것은요 지금 나아만에게는 복음과 같은 이야기예요. 저는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은총의 길은요 뭐 크고 놀라운 사람, 대단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도 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크고 놀라운 사람, 대단한 사람, 뭐 대단한 곳,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소녀 어떤 소녀예요? 전쟁터에서 잡아온 소녀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아만의 문둥병의 치유책이요 누구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소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요 세상이 이렇다고 생각해요. 세상은요 항상 뭔가 치유할 수 있는 곳, 이런 곳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찾아다니고 권세를 찾아다니고 물질을 찾아다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요 이리저리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예전에요 저는요 어린 시절에 보물찾기라는 게임 있잖아요. 수련회 가도 많이 하고 뭐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저는요 보물찾기를 할 때마다 항상 참 못 찾았어요. 아니, 다른 친구들은요 막 돌도 이렇게 들썩이고 뭐 나뭇가지도 막 흔들고 막 이러면 찾았다, 와 찾았다 막 이제 막 이러는데, 저는요 아무리 돌을 들쳐도 제가 들치는 돌 밑에는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나무 밑동을 가지를 흔들어 봐도 참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옛날부터 보물찾기라는 게임을 가장 싫어했어요. 왜냐? 보물찾기를 하면 항상 나는 못 찾는다.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정말로 못 찾았어요. 늘 찾지 못하고 늘 헤매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쩜 그렇게 잘 보이는 보물이 왜 이렇게 제 눈에는요 잘 안 보이는지, 아니 골라도 선택해도 왜 그렇게 없는 것만 들추고 고르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고 나만이 그런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나아만이요 이 소녀의 이 한마디 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 전에 안 해본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안 해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안 찾아본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안 먹어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도 안 해본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다고 생각되는 사람 어디든지 쫓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때 한 미천한 소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미천한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그 소녀의 입을 통해서 뭐가 전해진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나를 도와주겠지, 자식에게 다 쏟아부어요. 내 친한 친구니까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곁에 있겠지. 근데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직 저는 자식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보게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 생각지도 않은 곳, 생각지도 않은 그런 방법으로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을요, 참 여러 번 많이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 은혜를 받았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에 12제자 어떻게 했어요? 다 곁을 떠났어요.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채찍질을 당하며 고통 가운데에 그 몸을 간신히 가누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예수님을 돕기 위해 나선 사람은 누구였어요? 전혀 알 수 없었던 구레네 시몬. 그렇죠?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돕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함께 져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도 우리는 항상 친하니까, 가까우니까, 우리나라 항상 따지잖아요.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믿을 수 있으니까, 자식이니까, 친척이니까 도와주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오히려 곁에서 쑥덕거리는 것을 보게 되고, 나를 갖다 지지해 줄 것 같았던 사람이요, 아니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러면서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줄 이는, 도와주는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히려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남을 도울 때도, 사랑을 베풀 때에도 콕 찍어놓고 저 사람은 나랑 이런 관계니까 하고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돕고 섬기고 나누면 그것이요 떨어져서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것이요 하늘의 축복으로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축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언제나 넓게 해서 우리의 마음의 폭과 우리 마음의 깊이를요 넓고 깊게 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넓은 마음의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요 병고침의 기대를 안고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로 떠나게 돼요. 그런데 보면요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아만이 이렇게 돈과 의복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요 여전히 병고침에 대한 기대는 있었는데 그 방법 자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나아만이 가지고 간 이 재물을 엘리사는요 한 푼도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의 생각과 방식은요 돈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신의 병을 고치는 데 그것이 유익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가치요 세상의 방법이지
은혜의 세계는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은총의 세계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요, 누구에게나 미치는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관이 아니어도 은혜 받습니다. 은총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른이 아니고 어른아이여도 은혜를 받고 은총의 대상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은보화를 가져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의 손길을 뻗으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그것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줄 선물과 돈, 옷, 기타 모든 것을 가지고 그에게 가지요. 그는 위풍당당하게 많은 시종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장관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웰컴 투 사마리아. 뭐 이러고 맞이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환대는커녕 얼굴도 내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종을 보내서 간단한 메시지 하나만 전합니다. 그게 뭐예요? 10절의 말씀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니, 뭐 환대도 안 하고 맞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요,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가 모르는가 보지. 내게 이런 수모를 안겨줘. 뭐라고? 아니, 요단강 그 똥물에, 죄송합니다. 아니, 요단강 그 똥물에, 더러운 물에 내 몸을 담그라고? 아니, 장난치는 거야.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내 고향 다메섹에 있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한데, 내 고향 다메섹에 있는 그 강보다도 더 더러운 이 요단강에 내 몸을, 그것도 7번이라고 씻으라, 7번이나 씻으라고. 이게 무슨 이야기야? 엘리사,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러면서 나아만이요,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물러가는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것은요, 누구 생각이라고요? 내 생각,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요? 나아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사의 방법과 나아만의 생각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엘리사가 나아만의 병을 고치는 겁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과 나아만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나아만의 생각은 상처난 곳을 뭐 손으로 어루만지든지 안수하든지 아니면 뭘 바르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또 나아만의 생각은 뭐예요? 요단강물 같이 더러운 물보다는 내 고향에 있는 그 맑은 다메섹의 강들이 차라리 몸을 씻는데 더 효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어요. 이것이 나아만의 생각이요, 나아만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마치 나아만은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을 보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을 모른 채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나와서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생각을 못 내려놓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정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면 왜 교회에 나오죠? 왜 신앙생활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순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구경해요. 관찰해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방법론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상의 것들을요,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저래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면 선한 삶을 살면 충분한 것이지 은혜가 왜 필요하고 믿음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결국 이렇게 하다가 내 생각과 교회가 너무 맞지 않아. 내 생각과 교회가 너무나 틀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는 경우를요,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까? 선한 삶을 사는 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복음이 아니어도, 교회가 아니어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선하게 사는 사람들요, 세상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우리보다 더 선한 생각을 갖고 선한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부지기수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단순히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또한 우리를요, 남들보다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스스로,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구원받은 바 그 복음을 다른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고 증거하면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늘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있냐,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우선인 양,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지고 비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나만의 마지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복음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나아만이 언제 구원받습니까? 나아만이 언제 구원을 경험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몸을 그 요단강에 순종함으로 담궜을 때에 그가요,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손으로 만져야만 병이 낫는다는 생각, 깨끗한 물에 담가야만 효력이 있다라는 그 생각, 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그 몸을 요단강에 담그었을 때 그의 살은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순종이 뭘 낳은 겁니까? 기적을 낳은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구하는데 늘 언제나 그 기적은요, 순종이 선행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칠 때에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으로 그 눈에 바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실로암 연못에서 그걸 씻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뭐예요? 아니, 찝찝하게 말이야, 침으로 이겨가지고요, 그 흙을 갖다 눈에다 바르고, 아니 그걸로 또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래요. 그러면 눈이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상식으로 그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가 실로암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몸을 낮추고 그 눈을 씻었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밝히 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겁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요,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아만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기적이 필요합니까? 단지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한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내 삶에 여러분 반전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와 같은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선행돼야 되느냐? 순종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만을 보십시오. 순종을 통해서 그 몸의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소위 말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만은요, 모든 방법 다 강구해 봤지만 자신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마지막으로 한 것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자신의 몸을 요단강에 담그고 그 몸을 씻을 때에 나아만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여지고 그의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이 기적을 낳았고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삶의 어려움과 난관이 있지만, 육신적으로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적을 구하다가 먼저 순종을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